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톱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도록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9장은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애굽에 관한 경고라, 즉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9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길게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18장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에티오피아가, 즉 구스가 애굽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새벽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에서는 어리석다, 책략이 우둔해졌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12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요. 없다는 뜻입니다. 또 13절에는 어리석다, 미혹되었다, 그릇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또는 미혹되었다, 그릇가게 됐다, 이런 말들을 다 하나로 묶으면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말.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고대 중근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애굽은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자를 선발해서 아주 존경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자를 존경하는 나라가 문명이 꽃피고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다, 책략이 우둔해졌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나라에 지혜자가 없다는 말만큼 혹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아주 차갑게 혹평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애굽이 인간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세상 이치는 잘 연구하면서 애굽은 이 영적인 이치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애굽은 마치 바벨탑 쌓듯이 문명을 높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루어냈던 그 찬란한 문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가지 우상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신이었어요. 정령사상이라고 그러죠. 혹은 정령신앙이라고 그러죠. 돌에도, 또 새에도, 뱀에도, 가축에도, 파충류에도 다 신성이 있다고 믿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면 100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부뚜막신까지도 있어요. 저는 일본을 볼 때마다 저렇게 헛된 종교심, 저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몇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친척의 잔치집에 멀리 다녀오기 위해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성껏 가꾼 나무와 꽃들이 며칠간 방치되면 말라 죽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훈련시켰다고 생각한 원숭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정원에 있는 나무와 꽃들에게 물을 좀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깊고 큰 것은 물을 좀 많이 주고, 나무 뿌리가 얕고 또 약한 것은 물을 조금만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잔치집을 갔다 왔는데,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물을 안 주었냐? 아니면 과하게 주었냐? 그랬더니 그 원숭이들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게 나무 뿌리가 크고 깊은지 잘 몰라서, 또 어떤 게 나무 뿌리가 작고 약한 것인지 잘 몰라서 물 주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봤다는 거예요. 파서. 그래서 나무 뿌리가 크고 깊은 것은 다시 세우고 흙을 덮고 물을 많이 주고, 또 나무 뿌리가 작고 약한 것은 흙을 덮고 물을 조금만 주었다.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했다,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어리석었던 거지요. 그것을 반드시 뽑아봐야만 나무 뿌리가 큰지 작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결국은 그 아까운 나무와 꽃들을 다 죽이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면 다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온갖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온갖 지혜를 다 갖춘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어리석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하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무기력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약해 보였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무기력해 보이심, 그 하나님의 약하심도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애굽이 당대에 그렇게 막강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외교력과 문화, 문명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이 말씀하죠.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세상의 학식이나 또는 세상의 지혜로 배울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의 지혜,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당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들의 그 직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강단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시대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와 우리 충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과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대적인 타락의 그 위험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